먼저 이사야서를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고 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는 것이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자료로 드렸던 화면을 먼저 보시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참고 화면을 보시면 잘 보이십니까? 조금 확대를 해볼까요? 자, 먼저 구약 성경은 크게 역사서와 체험서와 예언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게 꼭 정답은 아니고요. 저걸 참고하시면 조금 분류가 쉽습니다. 그럼 역사서를 다루고 있는 것은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오경, 창출레미신 이렇게 모세오경이 포함되고, 역사서는 그 밑에 쭉 아래와 같습니다. 이걸 다 외우려면 힘들고요. 적은 거를 먼저 외우면 쉽겠죠. 그래서 역사서와 중간에 시가서가 5개 나오죠. 이것을 체험이라고 표현한 사람도 있고 현재로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개인적인, 저기 보면 체험, 현재, 개인적 이렇게 표시해놨죠. 저거 다 맞아 떨어집니다. 어쨌거나 시가서는 지금 나의 상황을 노래한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나의 상황을 노래하기 위하여 시를 쓰고 지금 나의 생각을 정리하면서 잠언과 전도서를 쓰지 않았겠어요? 아가서도 마찬가지고, 저번 시간에 아가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안 나도 난다고 해야죠. 저번 주인데. 자, 그렇게 시가서 5개를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역사서와 예언서를 나눠보면 분류가 됩니다. 저것은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역사서는 뭐가 있을까요? 사복음서 플러스 사도행전 5개. 그 다음에 체험서는 바울이 직접 체험하고 혹은 그의 다른 제자들이 체험했던 이야기를 편지로 보냈어요. 그 편지가 21, 그 다음에 예언서로서 요한계시록이 하나, 이렇게 딱 3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하면 쉽습니다. 근데 이거 한 번에 다 이해하려면 어려우니까 저 파일은 나중에 공유해서 가져가시면 되고요. 영희 형제한테 제가 카톡으로 보냈으니까 공유해서 보세요. 한 번만 더요. 저기 보면 예언서가 있는데요. 예언서는 보통 선지자들이 썼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선지자들이 나와서 글을 쓸 때는, 나와서 뭔가 말을 할 때는 상황이 좋지 않을 때입니다. 야, 이거 똑바로 하지 못하겠니?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나올 때는 상황이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그 선지서가 17개나 있어요. 17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구분합니다. 이것도 쉽게 역사서가 17권입니다. 그 중에서 모세오경 5권과 나머지 12권 이렇게 구분돼요. 선지서도 대선지서 5개와 나머지 12권 이렇게 구분하면 쉽습니다. 쉬워요. 그 중에서 5개의 대선지서가 있는데 거기에 이사야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대선지서는 뭐냐? 그냥 양이 많은 애들입니다. 이건 정말 이건 농담이 아니고 그냥 그런 거예요. 양이 많아서 대선지서, 양이 많지 않아서 소선지서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나중에 저 파일을 각 셀에서 확인하시면 저게 쓰여졌던 각 시기들이 있어요. 포로 전, 포로 이후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사야서는 아까 대선지서에 제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저기 표에 보시면 포로 이전에 그 위쪽에 대선지서에 들어가 있죠.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가 BC 600년 전후예요. 그러면 언제쯤인지 감이 안 오실 수 있겠죠. 586년과 722년이라는 숫자는 기억하실 겁니다. 722년이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자, 이거는 주전이니까 큰 수가 더 과거예요. 722년 먼저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586년에 남유다가 망해요. 그러니까 두 국가의 멸망 중간쯤에 이사야가 위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말은 이쪽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미 보았고 또 장차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이게 자기 민족에게 멸망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는 그다지 썩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그런 사명을 맡은 이사야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화면은 됐습니다. 자, 이사야가 제가 아까 대선지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대선지서의 특징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양이 많다. 양이 얼마나 많냐면
66장이 있습니다. 매우 만족스럽지 못하죠. 66장, 그러니까 이거 읽으려면 좀 오래 걸려요. 66장인데 이 66이라는 숫자는 또 우리가 뭐가 연상이 됩니까? 이렇게 자신 없게 말씀하세요. 성경이 66권이잖아요. 이것도 참 우연의 일치인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의 구조와 또 매우 비슷합니다. 자, 66권, 66장 어떻게 라임이 맞아 떨어지죠? 앞에 39장이 구약과 맥이 일치하고요. 뒤에 40장부터 66장까지의 27장이 또 27권이랑 맥락이 비슷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비슷하냐면 앞에 39장은 이스라엘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 즉 너희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망할 것이다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반면 40장부터 66장까지 즉 27장에 담겨있는 내용은 장차 일어날 일과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과 매우 구조가 흡사하죠. 자, 이만큼만 해도 어디서 내가 이사야를 대략적으로 설명할 수는 있을 겁니다. 물론 머리에 안 들어올 수도 있지만,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앞에 39장에 대한 내용이 구약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신 일들도 있지만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주변 나라들의 멸망을 예고하기도 하시거든요. 이사야에서도 주변 열강의 멸망에 대해서 열국을 향한 메시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다메섹, 이디오피아, 애굽, 아수도, 두마, 아라비아, 두로 이런 나라들을 망할 거다라는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공의에 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할 거다라고 말하고 있죠. 아니, 이방인 나라들도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그들도 말씀대로 안 살면 망할 거고, 마찬가지로 너희도 망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당장 행동을 수정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예언대로 망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40장부터 66장의 내용에서처럼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시키겠다라는 약속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자, 이 후반부에 나타나는 이 구원의 희망, 구원의 메시지, 이것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적으실 분들은 적으세요. 42장, 59장, 50장, 52장.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4번에 걸쳐서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설명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에 대한 설명은 후반부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전반부에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구약적인 메시아와 신약적인 메시아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설명해 보면 9장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강하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인 대신 왕이신 하나님을 많이 강조해요.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향해서 심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보통 나와 있잖아요. 근데 신약에서 보면 메시아가 좀 다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 종의 노래, 종이라는 것 자체가 왕과는 어울리지 않지만 이 40장부터 66장에 나타나는 메시아를 보면 종처럼 섬기는 메시아의 모습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53장을 보면 고통받는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선포된 메시아가 600년 후에 나타나서 인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결국 이사야 66장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심판하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메시지로 전체가 짜져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부는 이쯤에서 마치고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과연 우리가 읽었던 전체 이야기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은 오후 예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셀 모임할 시간이 적다고 들었어요. 거의 없죠? 밥 먹기도 바쁘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마치기 위해서 말이 빨라질 수도 있어요. 알아서 잘 들으세요. 자, 오늘 본문은 56장이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부 신약의 이야기, 전반부 구약 이야기, 후반부 신약 이야기라 치면 구원에 관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리고 장차 회복될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부분적으로 보여주는데요. 특히 소외된 자, 버림받은 자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이 또 말씀을 사모해서 같이 읽었지만 화자는 하나님이세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듣는 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조금 특이합니다.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읽다가 조금 어색하신 부분도 있었을 텐데요. 3절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자가 누구냐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방인. 4절에는 누가 나옵니까? 3절 후반부에 고자도 나옵니다. 이게 참 정말 독특한 양식이에요. 뭐냐면 이방인은 이스라엘의 무리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자는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 수 없습니다. 여기서 총회가 뭐냐면 신명기 23장 1절에 보시면 고자는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배에 참석 불가입니다. 되게 슬픈 이야기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하신 이유는 가장 엄밀하고 철저하게 거룩을 지켜내기 위한 기초적인 법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식에 고자와 이방인은 그들과 다른 존재들로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회복될 나라에서는 그들을 향한 구분이 없다. 다만 나와 연합한 자들을 내가 기뻐하고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맞죠? 그러니까 연합이 핵심이에요. 연합한 자마다 내가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번제와 이상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원래 거기는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성전은. 그러면 키포인트는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와 방향은 이제 더 이상 그들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와 연합하기만 하면 그 연합의 구체적인 상징을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의를 행하는 것과 계속 나오죠.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2절에도 나타나는 것도 3절, 4절, 5절 언약을 굳게 지키는 자 다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말을 반복하면 재미없잖아요. 조금 다른 말로 반복해 주어야 운율도 생기고 긴장감이 있죠.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자라면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나는 그들을 기도하는 자로 삼을 것이고 나의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좀 파격적이긴 합니다만 이런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인식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은 심지어 600년이 지난 예수님 당시에도 동일하게 이 생각의 장벽을 뛰어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이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보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실 때 이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에서 장사하는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상을 뒤집어 엎으신 다음에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기는 장사하는 데가 아니라 기도하는 데야 라는 표면적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과거의 문헌을 보면 장사하는 장소가 이방인의 뜰이라고 말하는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성전의 구조를 보면 가운데 지성소랑 메인이 있고 그걸 둘러싼 담벼락이 있으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유대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공간을 장사하는 자리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공간에서 더 이상 예배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태생적 차별성이 아니라 지금 나와 연합하고 있는가, 그걸 원하셨고, 그걸 가로막는 것은 사람들의 편견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고집, 아집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내리신 평가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이런 독사의 자식들아. 자, 이런 예수님의 비난으로부터 우리는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고정관념 혹은 편견이라는 것이 스스로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가장 사회적으로 많이 거론되는 바이러스 말고 키워드 중에 하나는 혐오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인은 그렇다, 중국인은 어떠하다라는 우리의 혐오가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건 우리뿐만이 아니라 중국 내에서도 마스크 안 하고 기침하고 돌아다니니까 막 발에 밟혀 거의 뭐 반죽음이 되는 동영상도 보고 하니까 사람을 향한 기본적인 혐오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 혐오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혐오, 왜 우리는 이렇게 혐오라는 키워드를 마주해야 하는 시대일까, 이걸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혐오가 뭘까요? 혐오, 싫어하고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합되어 있는 아주 어두운 녀석이겠죠. 근데 심리용어 사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에게 해로운 것을 제거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 정서. 자신에게 해로운 것을 제거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 정서. 즉, 적으로 간주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인 거죠, 혐오는. 근데 적으로 간주하려면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 적에 대해서 PR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적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구분을 하는 과정이 너무 짧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으로 P와 PR을 너무 빠르게 구분해버리고 나서는 혐오라는 이름으로 밀어내버리죠. 여기에 이웃사랑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혐오라는 극혐 이런 게 할 때 그 혐오 정도는 애교로 봐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혐오라는 이름으로 이웃사람과 여러분의 감정이 충돌하고 있는 현장을 눈으로 직접 보고 계십니까? 이거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혐오라고 말하면서 혹시 주께서 명령하신 이웃사랑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 이거를 구분해 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그런 혼자 고민하는 순간들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과 전혀 구분이 가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런 구분 없음은 전문 용어로 소금이 맛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버림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바리새인을 비롯해서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배타적이고 편견에 가득 차고 이방인을 향한 혐오로 가득 차 있는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왜 그러했는지, 그러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지에서 비롯된 현상입니다. 물론 오경에서는 고자와 이방인들을 그들의 총에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말했지만
이사야서에서는 이제는 받아들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하나는 알고 둘을 몰랐던 결과 안 받아들입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런 오류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더 엄밀하고 철저하게 알아가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만약 내가 누군가 하나를 잡고 다른 사람을 하나 잡고 성경 공부를 가르칠 만한 수준이 되었다라고 하기 전에는 함부로 판단하기를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사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확신한다는 것은 매우 모험적인 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나는 이거 정말 확신한다라고 말하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생기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가 뭐 한마디 했을 때 옆에서 막 검색해 보잖아요. 뭐 아닌데? 이렇게 할 수.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세상을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 말은 다 검증 가능한 것인가요? 이처럼 우리는 무언가를 확신한다는 것의 위험성을 어느 정도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확신에 대한 모험성을 아는 사람은 쉽게 결론 짓거나 쉽게 고집 피우지 않아요. 그런데 무지한 사람일수록 똥꼬집이 셉니다. 다른 변수와 가능성에 대해서 보지 못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아집에 붙들리게 됩니다. 블랙스완이라는, BTS 거 말고요, 블랙스완이라는 용어를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BTS 때문에 처음 들었다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블랙스완은 원래 새 이름이 백조잖아요. 백조. 왜 백조입니까? 흰새밖에 없다고 해서 백조였는데 검은 새는 있는지 몰랐어요. 없다고 확신했죠. 그래서 상상 속에 마치 유니콘과 같은 것이 블랙스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발견된 거예요. 검은색 백조가. 얼마나 사람들이 충격과 혼란에 빠졌으며 내가 이때까지 알고 있다라고 확신했던 것들, 내가 사실이다라고, 이것은 팩트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던 것들이 아닐 수 있다라는 충격과 혼란에 빠지게 되었죠. 이건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를 예언했던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 이름도 참,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가 쓴 책 이름이 블랙스완이라는 이름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경제용어로도 쓰이고 흔히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용어로 이제 변했어요. 이처럼 블랙스완이 우리의 삶에서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가 확신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아닐 수도 있는 순간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엄밀하고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검토하고 사려 깊게 행동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의 예상되는 질문은 이와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알아야 믿어지는 걸까요? 얼마나 알아야 우리가 확신에 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막 속에서 올라오는 분들 없네요. 있잖아요. 제가 무언가를 확신한다는 것은 매우 모험적인 일이고 확신한다는 것 자체가 함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믿음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여러분이 말씀을 잘 알아서 믿음이 생긴 겁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답변을 먼저 드릴게요. 믿음은요, 우리의 지성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 아닙니다. 지성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실상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거든요. 폴 틸리는 이래서 이성에서의 도약이라고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모든 정보와 자료를 수집해 본 결과 가장 믿을 만한 것이 바로 이 기독교구나 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겁니다. 다른 차원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확신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지식이 절대적일 수 없다라는 겸손함을 말하는 것이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서 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리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어설프게 알아서 선무당을 잡은 겁니다. 그쵸?
두 번째, 바리새인이 그렇게 편견을 넘어서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 때문이었어요. 무슨 상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 이기심 때문이냐면요, 연약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설프게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은 타인을 멸시하는 방식으로 자기를 돋보이게 하고자 하는 외식에 찌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 자신이 충만하고 나는 나 잘난 맛에 산다라고 하는 사람은 굳이 다른 사람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트라우마도 있고 상처기도 많고 어설프게 나는 잘나고 싶고 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는 방식으로 자신을 돋보이고자 하는 아주 이기적인 욕망에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제가 수요 성경대학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식은 다른 의미로는 자기 사랑에서 나온 이기심의 한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이 뭐냐면, 나는 아닌데 그런 척 하면서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자괴감에 빠지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비난에 빠지게 만드는 것, 그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러했어요. 다른 사람을 밟고 자신이 드러나길 원했어요. 기도 내용 보세요.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저 죄인과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뭐 말도 안 되는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통성기도할 때 옆에 친구 욕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죄 같지 않아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 있습니까? 무슨 여기서 주먹 다짐 날 일이 있습니까? 근데 얘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방인과 고자를, 여기서 말하는 소외된 사람들을 철저하게 배척하는 방식으로 자기들이 빛나고자 했습니다. 이 얼마나 악한 행동입니까? 그런데 만일 우리도 이렇게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나와 조금 다른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짓밟는 방식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돌아보는 사람? 아니잖아요. 제가 너무 심했나요? 우리는요, 다 인정 욕구라는 거대한 꿈틀거리는 욕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이 나보다 더 인정받거나 더 사랑받으면 그게 안 그래야지 싶은데 마음이 막 짜증이 나고 괜히 막 성질이 나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100억이 있으면 1000억을 가진 사람이 부럽고, 1000억이 있으면 조 단위의 부자들이 부러울 거예요. 그리고 조 단위의 돈이 생기고 나면 세계 100대 부자 안에 들고 싶은 욕망이 또 여러분을 사로잡을지도 모릅니다. 사람 일 모르는 거니까 일단 죽어보시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래요. 우리 엄마들이랑 이야기하면서도 이런 얘기했어요. 누가 나한테 차 한 대 안 주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차를 주면 그때는 집을 달라고 할 것이고, 집을 주면 별장을 달라 할 것이고, 별장을 주면 빌딩을 달라 할 것이고, 끝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부정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께서는요, 누구나 다 상처 없는 완전 무결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인정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돋보이고 싶은 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나타나는 이기심으로 다른 사람을 황폐케 할 수 있다는 걸 늘 인지해야 합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물론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진 않겠죠. 제가 쟤처럼 못생기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기도하는 사람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바리새인과 같은 잘못된 행동으로 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우리의 무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타인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한지 아니면 이기심으로 내가 충만한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지각을 열고 자신을 통찰할 수 있어야 진정한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오늘 56장에서 명하고 있는 이들을 품으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따라가는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 같은 전철, 원인은 찾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요? 원인이 무지와 이기심이라면 뭐 알고 이타적인 마음이 있으면 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지만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봅시다. 먼저 아까 제가 여기서 말하는 소외받는 이웃들의 앞에 수식어가 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방인 앞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3절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자, 우리가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편견, 우리의 배타적인 상태를 벗어나려면 먼저 하나님과 연합해야 돼요.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사랑을 누린 자만이 그때부터 비로소 다른 이들을 용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를 보고 내가 그에 비하면 얼마나 무지한지를 알게 되면 다른 이들의 세상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똑똑해봐야 뭐 얼마나 똑똑하시겠습니까? 이게 말만 떼놓고 보면 이거 클립으로 잡으면 저 완전 쓰레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뭐 여러분이나 저나 똑똑해봐야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여기 하버드 나오신 분 없잖아요. 일부러 높게 잡아봤습니다. 여기 박사학위 있으신 분 없잖아요. 있나? 나왔어? ing, 땡큐. 자, 여기 뭐 세계적인 권위적인 학술지에 여러분의 글을 기고한 분이 혹시 없죠?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똑똑하다고 해봐야 어른들의 지혜에 따라가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다 해도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고 나면 그분의 크심과 위엄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오는 환경과 삶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케바케가 너무 많다는 걸 아는 사람은 언제든지 남을 향하여서 겸손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야, 그거 내가 해보니까, 야, 그거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런 말 쉽게 못해요. 저도 그런 말 이제 못하겠더라고요. 나 때는 말이야, 뭐 이런 거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상황이 다르잖아요. 상황이 다르고 만약에 상황이 같아도 느끼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요. 내가 전에 늘 말씀드리잖아요. 남의 안보다 내 감기가 더 아프잖아요. 그런데 같은 상황이라고 해도 사람이 느끼는 바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봤다고 해서 함부로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조언할 수 없는 거죠. 셀장님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너무 그렇게 결론을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 말하다가 혼자 답 찾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버려 두십시오. 그래, 떠들어, 내가 들어줄게. 이런 자세 매우 좋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신의 무지를 깨닫기를 기도해주면 언젠가 자신이 떠들었던 말들로 이불을 걷어차며 회개하는 날이 올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내가 얼마나 낮은지 알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겸손하게 침묵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죄인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거든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로 비유하지 않으셨습니까? 야,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를 잊었으니 타인을 향하여서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라고 해서 우리가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보다 나을 게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빚진 자였는지를 잊으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성급하게 판단하고 비판하기를 그치지 않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과 연합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과 연합을 통해서 깨달으면 하나님이 저희를 또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물고 뜯고 싶고 갈아 마시고 싶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완전 부담되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러한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어렵죠. 자, 여러분이 하는 그루밍, 스킨케어, 헬스케어, 각종 드시는 약들과 각종 운동들, 여러분의 네일샵에서 쓰는 돈들, 각종 기타 등등, 여러분 옷에 투자하는 돈, 여러분의 미를 가꾸기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과 비용, 내 몸처럼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러기 쉽지 않죠.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감히 입에 담을 수도 없겠죠. 네,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연합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이웃을 섬길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날마다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그래야 저 사람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허덕허덕해서 죽겠는데 이웃을 사랑할 여력이 어디 있습니까? 이웃을 챙겨볼 힘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은혜를 날마다 추구하며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다른 사람을 보는 눈도 망가지고, 이게 안 되면 이타심이 아니라 이기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뭐다? 독사의 자식, 선 오브 스네이크. 그게 바로 우리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나올 때 선 오브 스네이크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그겁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으로 가능했던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연합은 무엇으로 가능해지느냐? 바로 예배죠. 그러니까 예배 자체에도 집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도, 예배 후에도 이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언제나 예배를 향하여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을 전후로 해서 그날의 모든 에너지가 집중되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두고두고 욕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예배의 날을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스케줄과 생각이 집중되어 있어야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적용으로 가봅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을 향한 편견이나 다른 사람을 향한 혐오 혹은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그 사람의 모든 면을 다 검토해보고 결론적으로 이 나쁜 놈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몇 개의 이미지가 여러분의 생각을 고착시키고 편견으로 나쁜 놈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분적으로 평가해서 나쁜 놈 하지 않으시고 그냥 통째로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다른 타인을 향한 편견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철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 난 이웃을 향하여서 나는 그루밍족이다 말하면서 나에게 투자하는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투자하는지, 내가 헬스장에서 흘리는 땀방울만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눌 것은 나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자인가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은 24/7 날마다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나는 지금 신실한가? 나는 정말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가? 나의 연결고리가 이게
온전하게 하나님께 붙어 있는가? 이거 매 순간 고민해야 돼요. 세 가지를 고민하십시오. 내가 가진 편견은 어떤 게 있는가? 나는 형제를 사랑하는가? 나는 하나님과 지금 연합되어 있는가? 이러한 내용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잠깐 모여서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요구하셨습니다. 이렇게는 받은 은혜대로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기를, 받은 용서대로 용서하며 살아가기를, 받은 관용으로 관용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성도다움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했다면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심판 이후에 이제 새롭게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요구하시는 백성의 수준은 이와 같습니다. 그 수준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